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받기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 범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나마 아니하는 죄악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셨사오나 서로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할진대 그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를 더욱 복음에 무장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격에 왔다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동부 예배, 다음 세대 예배 10시 30분, 2시 30분에 3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이어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동부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날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7월 8월 여름 점장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우에 어긋나지 않는 간편한 목장으로 즐거운 여름을 승리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넘어 거룩한 성도로 삶의 지침을 가지시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큐티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그 다음에 책 읽는 일에도 힘써주시고 서로 말씀으로 또한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하여 말씀을 이루며 삶을 살겠습니다.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말과 부정적인 말, 음란하고 악한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행실을 죽이기 위해 영혼의 깊은 탄식과 씨름을 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요한복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지속하는 훈련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특별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자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지혜와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는 강건해질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늘 증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마음들을, 이러한 음성들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그러십니다. 그런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래서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삽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먼저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하시겠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왜 고난을 받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 라고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교인은 없을 거예요. 이름은 뭐와 같다고요? 우리의 전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이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이름을 생각하면 반기성, 그러니까 비읍 아 니은, 기역 이, 시옷 어 이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IQ를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목사님의 전인격을 생각하죠. 반기성 그러면 목사님의 전인격을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 예수님의 전인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것을 다 살아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살아간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알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는 모든 도리, 믿음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전인격으로 삽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하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그리고 산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인격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렇게 살면 고난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사는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속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등지게 됐습니다. 이 적대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사탄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소속이 다름으로 서로 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들과 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더 대적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크십니까? 우리가 큽니까? 예수님이 크십니다. 근데 그 크신 분을 세상이 박해하고 세상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작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예수님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말하면 아주 쫄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목을 죽였는데 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직 이 세상이 바로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그러니까 너희들도 박해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님께 소속되게 만드셨어요. 소속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소속이 다르면 조용히나 있지. 소속이 다르면 아무 소리나 말고 침묵하고 있지. 그러면 박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숨어 사는데 무슨 박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해라. 복음으로 살아라. 영혼을 구원해라. 나가 전하라. 가라.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을 구원해라. 모든 민족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나를 증언해라. 이러는데 일 다 드러내고 살아라 하기 때문에 뭐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한 예수님의 소속인데 그걸 또 전하며 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고난은 당연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성도들끼리조차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그릇된 말이나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런 고난, 치열한 고난이 있는데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전쟁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 그래야 힘을 얻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끼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끼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죠. 그래야 우리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삽니다. 십자가의 지를 지고 삽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병사가 돼서 고난을 받는데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데 자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안 되죠. 자기의 인격에 부실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되죠. 그건 우리에게 고민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죠. 성도 간에 서로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이 고난을 줘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가정에서도 식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다. 극성맞다 이런 말 듣기도 하고, 그리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의를 끊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하려면 고난 받아야 됩니다. 고난 없이 자녀가, 고난 없이 자녀가, 고난 없이 형제가, 고난 없이 가족이 예수님께 더벅더벅 걸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나오면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No.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까지 하려면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는 고난이 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려고 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교회만 끌고 다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데 그 지배는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더 악해졌습니까? 더 무서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좋아졌습니까? 세상은 더 무서워졌습니다. 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더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더 멀리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를 더욱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아마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을 만약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라 이러면 엄청 덤벼들 것입니다.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지난 정부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대하던가요? 교회가? 교회 가세요? 이러세요? 교회가? 이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살벌하게 우리를 살기를 뜨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죽여라 이렇게 선포하면 어느샌가 모든 사람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다 죽일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는 우리를 세상은 미워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며 고난 속에 끝까지 견디고 믿음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키고 고난을 받으며 그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소속으로 분명히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영광을 말하겠죠. 영광. 두 번째, 우리는 영광을 그래서 기다리며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맛보고 세상에 젖어서 세상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그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의 영광입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영광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함께 나타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 자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재림의 주님과 함께 할 영광의 날을 그래서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날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누가 기다리는지 압니까? 본문에서는 말이죠. 첫 번째는 피조물들이 영광의 날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 말하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피조물은 무엇을 얘기하냐? 여기서 피조물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믿음의 아들들이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자녀들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날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 환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난 영광이 이 땅에 임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아들들로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재림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 영광의 때를 누가 기다려요? 자연 만물이 알고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조물도 우리가 재림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 중에 임할 그날을 생각하고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피조물들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의롭게 살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의로운 믿음의 백성으로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임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그 날이 오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합니다. 그 고대하는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면 모든 자연 만물이 푸릇푸릇하게 잎사귀를 움직이고 그 속에서 너무나 좋은 공기를 뿜어내며 우리를 찬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의롭게 좀 살아달라, 거룩하게 좀 살아달라, 장차 올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달라고. 자연 만물이 그렇게 우리를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한다는 것은 그들이 고대하잖아요. 피조물이 이렇게 그때를 고대하잖아요. 고대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부모, 우리의 남편 아니면 아버지가 차 운전을 한다 생각했을 때 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 나가셨어요. 근데 오실 때가 됐는데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연락도 두절됐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근데 날씨는 안 좋아요. 그러면 온 집이 이 아버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바깥을 자꾸 나가잖아요. 저 골목길에
언제 오시나 골목길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모기를 쭉 빼고 오시나 안 오시나 막 발꿈치를 들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안 좀 있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봐요. 계속 나가보면서 아버지가 언제 오시는가를 목을 쭉 빼고 막 자꾸 보는 그 기다림, 그게 고대하다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고대하는 것이. 피조물들이 그렇게 우리들을 바라보며 목을 빼고 예수님 오실 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올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응원하고 있겠습니까?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에 충만하여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자연 만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그렇게 살다가 나타나기를 아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그때를 기다리며 고대하다 못해 어떻게까지 탄식하며 고통한다. 이걸 다 알지 않냐 니네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은. 거기서 모든 피조물들은 신음하고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그들은 신음하고 있어요. 온갖 재해로 신음하고 있어요. 단식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흉년과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한 기상이변으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모든 자연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그곳에서 회복되고 싶은 갈망 때문에 이런 영광을 바라고 그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그리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단식하며 생존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식하고 고통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사는 곳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자신들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고통하며 그 나라를,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이잖아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때 그 영광의 자유에 자신들도 함께 누리며 살고 싶어서. 또한 두 번째는 우리도 영광의 날을 단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피조물만 기다리나요? 우리도 영광의 날을 단식하며 기다립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은 속량하여 주실 것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몸도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지만 그러나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영생의 몸으로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영광의 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다 변화될 것입니다. 다 영광 중에 임할 것입니다. 그 날을 보며 탄식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탄식하며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 영광의 날, 영화의 몸으로 변화될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탄식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탄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탄식한다는 의미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지르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산모가 잉태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고통합니다. 신음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온갖 소리를 다 지르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탄식이에요.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건 탄식은 여러분 멸망의 탄식입니까? 좌절의 탄식입니까? 아니면 소망의 탄식입니까? 희망의 탄식입니까? 잉태해본 여인들이요, 이분들은 애 낳으면서 그냥 저주를 하셨나? 답을 못 하시네. 애를 낳으면서 그 탄식을 하면서 이 나에게 말이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 막 이러면서 저 일을 가르쳤습니까? 이 어머니들은 점수를 못 주겠네요. 이거 큰일 났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래야 되지 않아요? 자식을 낳으면서 그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나에게 이 희망을, 이 아이를 주시는, 이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신음 속에서도 행복해하고 그 신음 속에서도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애를 낳는 거 아니에요? 난 낳지를 못했어도 그걸 다 아는데. 낳으신 여러분 그거 몰라요?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좀 다시 잉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혜를 너무 받아서 꼼짝 못 하시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머니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걸 알면 어머니들이. 왜 너희들이 더 믿음이 좋은 모습이 많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새 생명을 출산하는 그 아픔, 그 탄식이 있잖아요. 내 새 생명을 얻는 희망, 그 속에서 부르짖고 그 속에서 신음하고 그 속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왜요? 내게 생명 얻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 아이를 낳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 신발 거꾸로 신발 보고 들어가면서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애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옛 어른들은. 그래도 들어가서 애를 낳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 들어가서 애를 낳아요. 왜요? 새 생명이 있으니까요.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주고라도 낳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뭐예요? 탄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올 때를 기다리며 탄식하며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날, 재림의 날, 영광의 날, 그날이 내게 그 소망이 너무 크니까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어려움 그 있어도 그날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자리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뭐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령한 새 몸으로 부활할 날을 기다리며 그래서 살고 있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아픔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흠없고 티없는 거룩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수종들 거예요. 이 기쁨이 있으니까, 이 은혜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이 은혜 있으면 뭐라 예수님 믿습니까? 이 은혜가 없는데 뭐라 예수님을 믿어요? 그건 시간 낭비지. 그 은혜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믿지 마세요. 그 은혜가 없으면 뭘 믿어요? 시간 낭비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그렇게 우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더 대단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러면 이 천장에서 말이죠, 된조가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그래야 삶이 사는 거죠. 뭘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그 은혜,
이 엄청난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맞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었구나, 이 말씀이 현실로 우리는 경험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맨날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이 영광을 소유해야 되고 그 영광이 내 것이 돼야지. 그것이 남의 것이 되고 목사님 것이나 되죠. 뭐 우리는 대충 살다가 뭐 그렇게 해야 천국에만 가면 되죠.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우습게 믿지 마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예배를 드리는데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초라하게 예수님을 만들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사람들이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아버지하고 약속했는데 시간 늦게 오고 그러면 열불나지 않아요? 저 자식이 도대체 우리 아버지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말들이 안 올라와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사람들이 멸시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나서 화가 치밀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영원의 아버지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꼴을 보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 목사, 좋은 목사면 그런 목사 찾아가세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주로 오실 때 나는 그분의 앞에 그분과 함께 참여해야 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피조물도 그때를 위해서 그렇게 단식하고 고대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것을 기다리는데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우리가 봐야죠. 이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그 나라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 피조물도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요. 어떻게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지 이사야서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그 나라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때 그 피조물들이 이리가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러면서 온 만물이 그분과 함께 이제는 다툼이 없고 저주가 사라진 그곳에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살고 싶다. 그러니 당신들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주님의 앞에 신실하게 좀 서다오 하면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을 피조물들이 바라보고 주 앞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자신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싸움도 없이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그날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이 영광이 현실로 드러나는 그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영광 속에 탄식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영광에 참여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고난 있어도 이 영광을 바라보고 사니까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에 소속되지 않고 주님 앞에 소속되어 우리가 담대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광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피조물도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며 고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꿈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못 이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흠뻑 받는 믿음의 인생으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필요한 것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힘입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보이며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도 탁월한 믿음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